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받을 것은 예정이란 것은 택함의 목적을 사랑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예정은 택함의 목적을 사랑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한 예정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걸 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명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예정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정론은 크게 두 개의 내용이 있어요. 뭐 자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대부분 이렇게 지금 양대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칼빈의 예정론이 있고 또 하나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예정론이 있습니다. 두 개를 간단하게 여러분이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더블 예정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더블 예정론이다. 더블 예정론으로서 창세전에 조건 없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블이잖아요.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창세전에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기로 선택된 사람들이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유기하여 하나님이 방치한다는 거 유기하여 멸망에 이르도록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지금 장로교는 대부분 이 칼빈의 예정론을 따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창세전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기로 예정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유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망에 이르도록 유기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조금 서운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나는 창세전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기로 그렇게 정해진 사람들이다. 그러면 또 기분이 어때요? 에? 괜찮아요? 이게 목회하기에는 이게 참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않고 하다 그냥 교회 그만둬 버리고 안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나 봐. 그래서 또 나오면 선택했나? 이렇게 이게 장난스러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이게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 사람은 창세전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그렇게 예정된 사람이 아니구나. 베드로는 회개를 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창세전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기로 그렇게 예정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쉽겠죠.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칼빈의 예정론이 우리 적어도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이 칼빈의 예정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저를 만나기 전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단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선행적 은총론이란 말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예정이 된 분들은 그분들은 한 번 구원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그리고 한국교회 대부분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알미니안주의 예정론은 예지 예정입니다. 예지 예정론입니다. 아까는 칼빈은 더블 예정론이에요. 알미니안주의는 우리 감리교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감리교에서 나온 성결, 그다음에 순복음
이런 계열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애정론은 예지 애정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자유 의지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자유 의지가 한마디로 구원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아무리 개떡같이 믿어도 구원받기 위해 작정된 분들은 구원을 받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매력이 있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사람들의 자유 의지를 인정해요. 그 자유 의지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유무를 판단하여 믿을 자만 예지하여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만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도 좀 합리적이죠. 그래서 믿음을 버릴 때는 이 믿음을 버릴 때는 구원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 감리교나 이런 순복음계열 성령운동하는 교회 이런 사람들의 자유 의지를 존중.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 뭐예요? 아담을 보세요. 자기 자유 의지로 선악과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유 의지로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유 의지도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의 예지, 하나님의 그 예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지. 봐서 믿으면 구원하고 안 믿으면 심판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것이 사실은 알미니안주의가 더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구원을 잃을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애정론이 한마디로 전 세계 신학계에 두 개의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똑같이 이 두 개의 애정론이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어떤 걸 배웠느냐,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서 성도들도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신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무엇일까? 지금 칼빈과 알미니안주의의 예정론은 구원의 관계가 있죠. 그렇죠? 구원. 자,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어떤 것을 예정이라고 할까? 예, 제목에서 나왔어요. 다시 한번 제목 읽어보세요. 1번. 자, 시작. 예정은 택함의 목적을 사랑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53번째가 한 택함이었잖아요. 그 택함과 애정은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또는 애정이 범사에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통치하는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예정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칼빈도 그렇고 지금 알미니안주의도 그렇고 우리도 가장 근본적인 그 택함과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생활에서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창세전부터 어떤 택함과 어떤 예정이 있었느냐.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알미니안주의는 이렇게 해서 지금 믿고 있는데 성경은 뭐냐? 성경 봤더니 하나님의 그 택하심, 그 택하심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택함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정이더라는 거예요. 예정. 예배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4절을 먼저 읽어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이미 알았어 이제. 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택하심의 목적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 이루냐 이거야.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언제 되냐.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론이 언제 이루어지냐. 구원이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정이라는 거지. 그 택함의
그 하나님 택하실 때 그 모든 자기의 생각, 계획, 자기 모든 설계한 목적하는 것이 과연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그 사람들을 향한 예정이란 거지. 5절 읽었죠? 읽어야 돼?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이 뭐예요? 4절에 4절. 4절이 하나님이 기뻐하며 뜻을 세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쁨이요, 하나님도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는 자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도 기쁨이요, 우리에게도 엄청난 기쁨입니다. 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요? 예정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예정했다. 이렇게 되기를 예정하여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칼빈도 그렇고 알미니안주의도 그렇고 구원에 관해서 얘기했죠. 근데 성경은 구원받기로 작정됐다 안 됐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나 알미니아는 죄에 대해서 묻는 거야. 죄. 도대체 사람들이 죄 가운데 다 태어나서 죄에서 구원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그 예정은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이렇게 예정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성경은 보니까 그거 전혀 관계없이 죄의 문제가 한마디로 이게 그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언약이 한마디로 뿌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그 언약, 그 약속, 그것이 뭐냐, 그 내용이 하나님이 그 부르신 목적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칼빈이나 알미니아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니라 현상,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그 현상 속에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칼빈이나 알미니아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그 추적할 때, 사람들의 정체성을 추적할 때 에덴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창조하시고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과 애정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택하시고 애정을 해놨고, 칼빈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에덴에서부터 택함과 애정을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모든 걸 이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예정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신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스로 세운 그 언약대로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바로 인간들을 향한 택함과 인간들을 향한 그 애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정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택함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택함은 과거입니다. 우리가 택함에 대한 지식이나 분별이나 선택이 없는 가운데 운명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동의나 우리의 어떤 분별이나 우리의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한마디로 무관하게 스스로 이 우리를 선택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들은 내가 아버지께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알아. 창세전 그리스도부터.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은 이 육적 자아는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혼적 자아를 깨워주시면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야. 느껴지고. 이건 과거입니다. 과거야. 택함은 과거예요. 자, 그 다음 택함은 그 자체가 택함의 목적과 열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절대 이건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택함을 받았으나 애정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쓰레기처럼 목적에
한마디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 택함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택함의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러니까 예정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무조건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의 내용이 예정에서 녹아져 있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예정론이에요. 자, 그다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루는 것이 사람들을 향한 예정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자, 하나님이 택함은 우리 모든 인류를 택하신 것은 여러분 택한 것은 오직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택하신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작업이 끝난 거예요. 또 다른 택함이 없어 우리에게는. 저분은 정말 선택받은 분이야 막 이렇게 말하는데 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한 택함은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택함 받은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택함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예정 목적은 뭐였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뭘로 이루어진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 우리의 어떤 결여된 걸 채워주고 우리 힘들 때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해요. 이게 사랑. 그런데 이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줘야 돼.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관계하고 접촉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 읽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기로 택함 받고 그분도 우리에게 보내지기로 예정되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택함 받은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먼저 예정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에요. 그 열매가 되신 오로지 한 분이잖아요. 이분만이 우리를 택함의 열매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그리스도 예수만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 예정된 그리스도 예수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예정되지 않은 그 택함과 예정을 이루지 못한 어떤 신을 어떤 매체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바보예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자, 우리 이미 한 반석 때 이 말씀들을 다 배웠는데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를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뭐다?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산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아들이 되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만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예정대로 우리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예정한 대로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5절. 자, 이분만이 택함과 예정된 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택하심을 받은 분이고 우리에게 보내지는 예정된 분이에요.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것이 예정이에요.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도 이분과 연합하여 산들과 같이 신령한 점으로 함께 지어져 가죠. 이게 예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은 산돌로도 표현하고 반석으로도 표현하고 또 건축하는 건축용으로 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축, 집을 짓는 집으로도 표현하고 하지만 그냥 팩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대로 다 이루어진 첫 열매예요. 그렇죠? 택함을 창세전에 좀 있으면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택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아멘. 그가 피조물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죠. 예? 골로새서 3장 15절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건 그리스도의 창세전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분이 이 땅에 와서 죽은 자가 됐죠. 그러면 18절에 뭐라고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것은 택함.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이분만이 우리에게 보내지기로 예정된 분이고 우리는 이분만을 만나고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거지. 그럴 때 우리에게 예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정이.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먼저 택함을 받아 나음을 받은 아들입니다. 이후에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후 과정을 거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기 나은이라는 것은 나타난 거예요. 출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피조물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전 창세전에 먼저 택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분이 생겨난 거예요. 낳으신 거야 아버지가. 그리고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분을 먼저 가장 최초로 죽은 자가 최초로 낳으신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예정을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것은 그리스도를 택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룬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향한 택함과 예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첫 열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택한 것은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예정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택함에서 예정된 것이 이루어진 것보다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몰랐을 때는 그냥 에덴에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아, 우린 죄인이야. 그래, 죄인이 맞아. 우리 안에 죄성도 있고 악성, 독성 다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이렇게 죄를 담당하고 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제사로 죄에서 해방이 됐으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유추해서 막 교리를 만들어 버리고 다른 반석을 갖다 놔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바로 항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날 개신교는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두 번의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잘 안 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다. 원래부터 성자가 원래 하나님이고 성부가 하나님이고 성령이 원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돼 있잖아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우기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모든 것을 풀고 아담으로부터 풀려고 하니까 이 내용들이 다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택함과 예정이란 것은 아담에서 풀면은 우리는 죄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죄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이 무슨 택함과 예정이 우리를 죄인으로 택했잖아.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구원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간단하죠. 그러나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인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놨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온갖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교리와 지식을 여기 다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원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을 계획하셨고 그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 사람들을 택하면은 예정된 게 이미 거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그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인간의 몸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벗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우리에게 오게 하셔서 이제 예정을 이루시고 우리에게서도 택함과 예정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시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아멘. 택함 받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은 예정대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된 것은 택함의 목적대로 예정이 된 거죠. 예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세워지는 예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잖아. 택함 받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이 모든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잖아.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 열매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그 열매가 된 그 예정을 이루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도 열매가 되게 하는 게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다 구원이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택함과 예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것이 예정이에요. 그리스도는 택함 받은 분이죠. 자, 이 안에 우리도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택함 받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의 아들로 왔습니다. 자, 우리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택함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 안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과정을 거쳐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와서 우리도 인간의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야 되죠. 우리도 예수님이 자기의 육을 벗고 여러분 부활의 몸과 영광스러운 승천의 몸을 얻고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로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죠. 이것이 뭐예요? 이게 예정이라 이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는 택함이 같이 된 거야. 택함이 그리스도와 함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가 택함. 택함과 예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는 게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혼들이 세상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지? 내가 왜 태어났지? 이 목적이 없는 거야. 그냥 덧없이 왔다 덧없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야.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하고 연합하여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함께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죽고 예정대로 열매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서 우리도 예정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플랜을 이 하나님의 이게 경륜이라고 해. 이 경륜을 하나님이 아주 천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 계획을 다 세워놨고 이것을 그대로 지금 이루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것을 이제 발견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발견하기까지 그리고 이 뜻대로 살기까지 이게 보통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정말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걸 내가 성경을 듣고 정말 온갖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내가 얻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목사를 만나서 여러분들은 이게 쉽게 지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가 바로 이렇게 택함받고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하나님의 그 흠없고 티가 없는 흠이 없는 자로 아들들이 사는 것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것을 이 전체를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력으로 이렇게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운다 이거예요.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소진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중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그런 사랑을 떼쓰지 말고 진짜 우리 영원히 우리 영생하는데 필요한 그 사랑을 우리는 요구한다 이거야. 아버지가 주신 사랑은 이 사랑이란 말이야. 이 사랑을 받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 모든 만물 위에 세워놓는다 이거야. 그래서 만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사는데 많은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은 자꾸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균등하게 다 누구에게나 한 번씩 기회를 준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줘. 근데 게으르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근데 인생이 한마디로 윤택하고 적과 꿀이 흐른 그런 인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한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고 믿음이 좋은 나라지. 응? 중동 국가 일도 안 해. 어떤 나라는 석유 그냥 워낙 돈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생활비 다 줘. 학교도 공짜. 다 공짜고. 여러분 어디 어느 나라예요? 뭐 두바이인가? 어디 그 나라는 경찰차가 몇 억짜리야, 몇 억짜리. 경찰차가 하도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가 여러분 믿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택함과 예정을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우리는 예수님으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열매를 맺는 게 뭐다? 예정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예정된 거룩한 아들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한마디로 형성시켜 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대요. 끝까지.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만 사랑한다고요? 자기 사람만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만 사랑한대. 그래서 칼빈과 알미니안주의가 어떻게 보면 맞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중간 내용만 보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인도하지 않고는 아들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건 아버지의 몫이고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근데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모든 사람을 주시는 거지.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가 보낸 사람을 예수님을 단 한 명도 거절한 적이 없대. 요한 6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주시면 내가 정말 한 명도 버리지 않고 내가 다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보내도 아들에게로 안 가는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은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알미니안주의가 맞는 거야. 애지애정론. 알겠어요? 자기 의지대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기 의지대로는 나 이것을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한 분은 이렇게 되는 거고 난 싫어.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을래.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고. 그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칼빈과 알미니아는 뭐예요? 현상만 보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나 성경은 택함과 애정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정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거나 의지나 노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뭐예요?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로 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사람,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준 사람만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즉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반석인 자기 자신 위에다가 뭐요? 자기의 교회, 예수의 교회, 부름받은 그 예수님에게로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한 명도 안 버리고 이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거지. 산돌이 되게 하고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지. 이것이 보다 애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택함과 애정을 아는 나로서는 이게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택함을 알게 되었고 예정대로 내가 이렇게 아들이 되고 또 목사가 되어서 이런 내용들을 내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 이게 너무 감격도 되고 이게 미스테리야. 신비야. 여러분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경이로움을 가져야 돼요.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이게 어떻게 됐지?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주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을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절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자기의 거처인 몸 안에 우리를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곳에 함께 데리고 사는 요한복음 14장 3절의 내용이 우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애정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대로 세우는 것을 안 하는 거야. 말로만 하나님, 마음으로만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을 안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고 인간들을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년만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다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을 언젠가 할 거라고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 아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약속된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예고하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지만, 아직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 그 큰별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믿는 자들은 똑같은 믿음과 의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드디어 아브라함이, 야곱이, 유다가 기다렸던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은 이 예정을 이루실 분이고 죽고 부활함으로 그 예정을 이루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모든 택함과 예정을 완성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맥주 오순절 이후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정을 다 이루신, 열매가 되신 그분 안에 들어가 택함대로 우리는 그 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는 이 예정을 우리는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자, 살전 1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다시 한번 봐서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분인 것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분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택함이란 것이 오늘날은 자꾸 택함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 은사, 사역적인 측면에 자꾸 택함이거든. 하나님은 목사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은 뭐 선교사로, 당신은 뭐 반주자로, 뭘로. 여러분 그런 것을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심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곧 누구다? 택하심을 받은 분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뭐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사랑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자들은 누구다? 택함을 받은 분들이고 예정이 이루어지는 분다 이거야.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이 한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것이고, 이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이 사랑을 정말 감격하며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을 이루어가는 좋은 아들들이 되는 그런 삶을 계속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믿음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더 좋은 아들, 더 존귀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이게 사랑이었음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뭔가 형통하거나 뭐가 인생사가 잘 풀리거나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잘 자라나게 하는 이 택함과 예정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 모든 프로세스 과정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고, 그 사랑이 계속 그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사랑 안에서 이 택함이 예정대로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지금 이 시스템이 우리 군산, 서울, 거처, 새남교회 지체들에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인식해야 한다는 거지. 바로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택함과 예정, 택함은 이미 끝난 거야. 그건 이미 과거 창세 전에 끝난 거예요. 이제 예정된 대로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만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예정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택함에 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내일 모레 정도까지,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이번 토요일까지 마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정말 영광스럽게 택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냄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즉 주님의 것이 되어서 한 몸이 된 거야. 이것이 예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우신 이 모든 계획들이, 택함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우리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